네, 오늘은 역대상 18장, 19장, 20장까지 쭉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9장에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도 역시 다윗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19장에 보면 암몬 자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9장 16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패하고 에돔 패하고 모압 패하고 암몬 패하고 아람 나라까지 패했다. 이것을 그리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중해고 이스라엘의 덩어리 있는데 이쪽에 블레셋, 이쪽에 에돔, 이쪽에 모압, 여기 암몬, 여기 아람, 시리아. 이거 지금 여기까지 이건 에돔은 이스라엘, 블레셋 요새 역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치고 에돔 치고 모압 치고 암몬 치고 아람 치고 칠 때에 다윗이 암몬 칠 때에 자기가 다윗한테 시비 거는 걸 생각나서 돈 주고 용병을 아람 나라 용벌을 해가지고 여담으로 다윗에 대적하려고 둘 다 자살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역대상 18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역대상 18장에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 20장까지 갑니다. 여기 20장까지 가는데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이기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 다윗이 이런 나라를 하는 것은 일종의 예선전이에요. 예선전을 쓰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같은 인간들과의 이김을 통해서 다윗은 이긴 자가 돼요. 이긴 자가 되는데 어떤 이긴 자냐? 인간을 이긴 자. 인간을 이긴 자가 돼요. 인간을 이긴 자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최종 결승전에 나갈 자격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아람 모압 다 이기고 인간 나라에서는 최고 승자로 부각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최종 결절을 벌이게 됩니다. 그 1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종을 삼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으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긴 쪽을 영웅시하고 진 쪽을
악한 자로 규정하는 법 전쟁을 해서 이긴 쪽, 진 쪽을 여기다가 법적 가치를 부여를 하게 돼 있어, 인간은. 졌다는 말은 악해서 졌다는 말이고, 이겼다는 것은 잘나서 이겼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다툼은 그 어디냐, 법적 범주 안에서의 다툼이 됩니다. 법적 범주, 법리적, 법률적 범주 안에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면 그게 구원됩니까? 본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이유는 백날 이기고 다윗이 백날 주변 나라를 쳐부숴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누굴 종을 삼았다, 누구를 포로를 삼았다, 누구를 격퇴했다, 집에 누가 도둑이 왔다. 그러면 몽둥이 들고 격퇴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집에 모기 있는데 모기 잡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도둑을 들어왔을 때 격퇴하게 되면 자기가 뿌듯해지죠. 이겼으니까. 이긴 쪽은 영웅이 되고 진 쪽은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긴 쪽이 어디로 빠졌냐 하면, 이긴 쪽은 살만해서 이겼다 라는 쪽으로 이게 빠져요. 진 쪽은 죽을 몹쓸 짓을 해서 죽어야 했다. 이래야 돼요. 더구나 이게 싸움이잖아요. 다툼이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몹쓸 짓을 죽어야 했다. 이게 여기 뭐가 싸움이 되면 뭐가 여기에 추가되느냐 하면 내 손으로 죽어야 했다. 이래요. 여기 내 손으로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뭐냐 하면 영웅이 되고, 내 손에 죽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반드시 죽어 마땅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그 컴퓨터 게임에서 사람 죽이고 전쟁 놀이 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 놀이 할 때 거기에 깊숙이 빠져들 때 인간의 형성되는 마음가짐이 이런 법적인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은 무조건 정당하고, 나는 져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조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조기에 이 세상에서 죽음 마땅한 악한 자가 된다는 의식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하고 붙기 전에, 하나님하고 대결하기 전에 뭐냐, 이게 예선전이에요. 인간 대표 나와 그 대표자 뽑는 예선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성자가 됐거든요. 성자라는 뭐 뜻을 했습니까?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야 될 자로 등장을 된 거예요. 그 다윗과 하나님과 최종 결성전을 붙습니다. 이 결성전을 붙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성전을 붙는 이유가 인간에게 구원은 불가능하다. 인간에게 구원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월급 받고 아무리 뜩뜩 살아도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서 돈 잘 벌어서 그렇게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하면 구원됩니까? 가난해도 구원이 안 돼요. 이래도 구원 안 되고 저래도 구원 안 돼요. 구원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인간에 불가능해요. 본인이 교회 오래, 한 40년 오래 다녔다 해가지고 구원될 것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본인을 속이려고 애 쓰지 마세요. 그거 교회 다녔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어요. 애 잘 키우고 돈 벌었지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걸 대표해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겼다. 근데 다윗은 구원은 안 됐다. 다윗은 모든 걸 주변 나라를 다 이겼어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이긴 다윗이 구원이 안 된다면 다른 나라, 블레셋, 에돔, 모압, 저거 아람 나라는 역시 구원이 안 돼요. 인간 나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 이기고 삼켜버린 다윗이 구원이 안 된다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이방 민족은 뭐 말 것도 없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인간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강의 여기서 끝내요. 끝내버려요. 그래서 뭐라 해야 돼요? 구원이 왜 불가합니까? 불가능한 물으면 하나님께 대묻지요. 니 그러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로 폴짝 뛴다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거는 교회가 사기를 쳐서 그래요. 땅에서 살아봤자 땅에서 살다 땅에서 흙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늘로 가요? 언감생상이 바랄 걸 바라야지. 본인 그걸 보세요. 본인이 구원될 사람인지. 내가 구원될 상인가? 아니에요. 구원될 상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 살 만큼 살다가 그냥 공동이죠. 그냥 화장터를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게임 오버. 그걸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아무리 용어좀 따져봐도 구원이 안 되는 게 뻔한데 구원이 안 되는데 무슨 억지를 부립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안 돼! 그런데 안 되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구원됩니까? 니 좀 맞아야 말타임. 구원이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남한테 남하고 이기다가 잘 살면 그 승리자고, 뭐 가능하면 그 패배자고, 그렇고 승자, 패자, 그냥 가다가 그냥 둘 다 죽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하냐?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살아남에 대해서 법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법적인 의미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법 구조라는 그 밀림 속에 이게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촘촘하게 이 법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게 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법률 사무소 상담해가지고 변호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면 변호사가 반수하세요. 반대로 고소하라 이 말 아닙니까? 내세우는 모든 대책이 전부 다 법적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거 알고 난 뒤에 두 분 다시 꼴도부에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데 꼭 이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간녀한테 고소하면 1,500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법적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뭐였다? 꼭 일이 터져야 법이 나옵니까? 가정은 평소에 뭐로 엮여져 있습니까?
법적 관계로 엮어져 있다는 것이 헤어질 때 그 숨어있던 관련성이, 연관성이 그대로 이제 티를 내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형제끼리, 형제가 자식이 둘, 세 명 됐을 때, 세 명 되고, 애 하나는 미국 공부자 미국 가 있고, 둘째 애도 공부자래가 싱가포르에 있고, 부모는, 애 둘이 있고, 부모가 다는데, 늙은 부모는 누나가 한국에서 누나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누나가, 미국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형제들한테, 동생들에게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오너라. 또 가보니까, 형제들이 몰랐던 사실. 아버지가 보험회사 10억짜리 보험과 함께 숨겨놓은, 자기만 딱 숨겨놓은 50억짜리 빌딩이 있었다. 그렇게 될 때, 형제의 우애는 아주 좋아지겠어요?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누나가 말한다. 너가 외국에 나갈 때 부모님 병든 부모 내가 다 건사하고 키웠다. 법적으로 친히 복양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분이 주어지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따라서 빌딩하고 보험은 내가 챙긴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동생 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님 그건 아니죠. 뭐 나오죠. 예? 아버지가 유산 없고 아버지가 그냥 곱게 돌아가면 그렇게 친하고 사이좋던 그 형제간에 아버지가 재산과 유산을 남긴 순간 그들은 무슨 관계에 들어갑니까?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요. 법적인.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 부모의 재산을, 지분을 자기 지분을 얻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나만 잘서 나도 넉넉하게 좀 살자 왜? 나도 요새 싱가포르 물값에서 못 살겠다. 나도 아버지 유산 많이 해가 같이 나도 넉넉하게 살자. 누나가 네가 왜 살라 하는데 살아남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 의인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아남는 것이 인간 세계 법적인 생각에서 그게 뭐가 되나? 그게 영웅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면 뭐가 돼요? 이 인간 세계에서 뭐가 됩니까? 패배자가 돼요. 패배자는 뭐로 취급된다? 악한 자로 취급돼요. 네 같은 인간은 굶어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굶어 죽게 하는 거다. 악한 자는 규정된다. 가난한 자는 악한 자, 부한 자는 의로운 자, 정당한 자, 영웅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형제 5명 가운데서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유미사 되면 그 부모들이 다른 형제들 그러다 보지 않습니다. 그 뛰어난 형제를 부모가 내가 니 하나 낳은 건 내가 그거 하나 잘했다 해가지고 붕붕붕붕 막 띄우죠. 예? 말년에 내 마지막 년에 이 말년에 내가 니 덕을 보는구나. 어? 난 니가 될 줄 알았어. 니가 되려면 떡잎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런 거 쓰고 이래가지고 형제 5명 가운데 그 유독 유명한 돈 잘 버는 그 개만 붕붕 띄운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 악하다를 인간 세계에서는 힘있다 힘없다로 이미 규정을 하고 그런 법적인 범주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촘촘한 연성이 있는 자는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속에 그 속에서 얽혀 들어가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법적으로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데 그런 존재, 그 법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지는 않아요. 부모는 불공평합니다. 인간은. 법은 인간에게 억압을 주지만
인간에게 또 뭐를 주냐 하면 보상을 줘요. 법의 인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힘들어도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내어서 그 보상을 실제적으로 오래 건강하고 여유롭게 부자돼서 살아남는 걸로 보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영웅,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자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자기한테 보상이 되고 자기가 영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체계가 뭐냐? 법적 체계예요. 법률적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단란한 가정이라 하는데 이 세상에 단란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단란한 가정은 없어요. 법적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단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내심 아주 힘들게 참는 거예요. 조그만 계기가 탁 핀이 빠져버리면 수류탄 같은 그대로 이참에 우리 갈라쓰자. 이참에 디모데 존스에 보면 감독된 자들은 자기 가정을 다 사는다 이래 되어 있죠. 그 가정을 다 사는 게요. 가정 자체가 단란해서가 아니고 그 사회의 법적인 구조는 날아가 버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복음적 구조로 대체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잘 다시는 말씀을 잘 다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법적인 보상을 원하고 그 보상은 어디로 돌아온다?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승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식처럼 명심을 해야 될 문구를 제가 적겠습니다. 이거는 명심 안 해도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꼭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살아가요. 내 문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 또는 이 사태가 내게 무슨 이득이 되는가. 모든 인간 세계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심지어 부모, 자식, 가족, 부부,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모든 교인들, 교우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은 그냥 안 들어요. 속으로 목사님 이거 복음 알면 내한테 무슨 이익이 옵니까? 도대체 왜 이익을 자꾸 계산하죠? 왜 자꾸 계산하죠? 예? 이거 다른 한번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인간은 이거 펜 더 있습니까? 자꾸만 왜 인간은 자꾸만 계산하는가? 여러분 계산하는 인간이 천국 갑니까? 천국에 불가능해요. 천국에 불가능해도 인간은 자꾸 계산만 해요. 천국 가고 싶은데 나는 계산하는 인간 항상 딱 건드리면 딱 뭔가 말이든 행동이든 뭔가 밀고 스쳐 지나가든 무슨 일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나서서 반을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내게 무슨 이익이, 이 일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당신의 만남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당신을 남편으로, 당신의 아내로 맞이했을 때 도대체 그 다음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게 계산이죠. 예? 한 30년 살았으니까 계산이. 당신하고 30년 살아서 내한테 이익이, 계산해보니까 이익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자. 왜 계산하지요? 왜 이익이냐? 이것부터 먼저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걸 왜 묻습니까? 묻는 이유가 뭐죠? 그게 복음이고 성경 말씀 다 핑계예요. 그거는 다 가시고, 진짜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식이라도 내가 승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라도 내가 승자가 되면 그건 내 이익 본 거고 계산해서 별로 손해봤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역대상 1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죠. 그 뒤에 에돔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아람 이기고 그 이기고 할 때에 13절에 다윗이 에돔을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왜 다윗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는가?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 이긴 다윗, 세상을 이겼지요. 그러나 다윗은 구원은 불가능해요. 그 최종적으로 이긴 다윗, 그 다윗과 하나님 나라 마지막 결전의 마지막 싸움을 붙자. 그래서 다윗의 임무는 뭐냐 하면 인간은 왜 구원에 불가능한 존재냐, 그걸 보여주는 의무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로 하면 어디에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이기는 자가 영웅이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무식하다는 것은 이길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이길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식하다는 것은 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켜요. 공부하면 무식해서 유식으로 바뀌겠죠. 유식으로 바뀌면 이 땅에서 이길 자격을 획득한 게 되고, 이길 자격이 있는 자만이 살게 되는 것이 이 세대의, 이 세상의 정의예요. justice. 이게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활동과 조직에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체계, 그런 범주의 세계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겼다. 그런데 이기는데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긴 자예요. 전쟁에 이긴 자입니다. 전쟁에 이긴 자하고 다윗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구원의 관계도 없고 구원되지도 못할 짓을 다윗은 왜 평생 했느냐? 왜 평생 했을까?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웅이 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자로 다윗이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이겼는데 결국 다윗은 누구하고 패배하느냐? 주님한테 패배하고, 그것은 곧 주님과의 결별을 의미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 영웅이 되고 이긴 자였는데 구원되지 못한 자로, 구원되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그런 역할까지 다윗에게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6에서 나온 것은 6이고 법에서 나온 것은 법이다. 여기다가 6을 하나 더 집어봅시다. 6에서 나와서 할 줄 아는 것은 육적인 일, 살아남는 거, 계산하는 거, 내한테 무슨 이익이 오느냐 그거 하는 거. 6에서 나와서 6의 방식으로 살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야? 하나 더 집으면 6에서 와서 6으로 갔다가 도로 어디 옵니까? 6으로 오지요.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은 기어이 나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성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가져오느냐? 법을 써봤어? 할 줄 아는 게 법적인 조치, 생각, 법적인 생각에서 마지막 어디로 가겠어요? 법에서 봐서 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여기 갈라디아서 합니다. 수능에 3장에 보면 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다? 네, 갈라디아서 3장에 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이죠? 3장 10절에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이 불가능하는 것이 명백해졌죠.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떤 일이 났더라도 이 일 뒤에 내한테 돌아오는 콩고물은 이득은 어떤 것이 자꾸 계산만 하는 이러한 나는 나 이꼴 곧 뭐냐? 곧 저주 덩어리. 예. 나는 곧 더 축소하면 나는 곧 뭐다? 저주다. 예. 이 저주, 박저주, 최저주, 김저주. 나는 곧 저주다. 나는 곧 저주예요. 저주가 저주 값을 하면서 70이고 80이고 90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부 어디 참석하세요 하면 제배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참석해서 내한테 이익이 뭔데? 계산합니다. 내한테 돌아온 이익은 참석하면 하나님 복 주나? 예? 아무리 성경을 하고 아무리 별을 다해도 출발 자체가 6이고 6이니까 6은 마지막 어디서 돌아오냐? 본인에게 돌아와요. 본인에게. 천국이고 구원이고 관심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이겼잖아. 너한테는 이겼어라는 이겼다는 그 쾌감과 정복감, 다윗처럼 그 정복감이 도취되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때서 18장 13장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다윗도 이기게 하잖아요. 다윗이 구원받은 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가 공부 제일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고 자기 애 구원받는 거 뭐 관계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모든 행동은 전혀 모든 게 구원 안 되려고 환장을 한 행동으로 나오는 게 구원에 불가능한 그 태도만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구원에 불가능한. 모든 게 주민이 법적인 의미로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아까 저주 아래 타이면 이양 말 나와서니 몇 절인가 내가 알기로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 요즘 맞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건 맞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대하면서 자기가 바로 하고 싶어도 하지 내 죄가 우세한 것을 보이는 걸 통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서 화로다.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데 무슨 복을 기대하는 게 이미 그 저주 아래 있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주께서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처리해요. 저주 아래 있기 위해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이겼다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역대상 18장 역대상 19장에 보면 여기서 암몬 자손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사무엘하 요 대목에서 19장 그 역대상 19장에 보면 이제 암몬하고 전쟁하게 된 그 경우가 암몬 쪽에서 이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아버지 죽었다고 조문 보냈더니만 이게 스파이 보냈다고
그 외교 사절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다윗이 화를 도둑에 도두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여러분 잠시 번거롭겠지만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방금 그 역대상 19장 1절에 나온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아들 하문이 대신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좋은 그 손을 내밀었는데 오해해가지고 다윗의 그 보낸 외교 사절을 볼기짝을 내가 자르고 이렇게 하고 수치스럽게 시험을 안겨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나중에 19장에서 모압이 결국은 암몬 자손을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장에 19장 20장에 되어 있지만 역대하 11장에 이래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역대하 11장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충천할 때 다윗이 요압과 신복과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면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해도 삶에 그대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계속 다윗 쪽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 보기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는 다윗이 승리자다 이렇게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이 일어나 왕궁 지붕이 그늘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 지금 다윗은 여유만만해요. 모압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승리하고 자기는 한가롭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에 보니까 저 아래쪽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데 너무 아리따워 보여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에는 이 대목 한쪽은 전쟁 중인데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다윗이 구원받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윗은 승리자지 구원된 자는 아니에요. 요새 말을 하면 다윗은 부자예요. 하지만 구원된 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가난한 자나 부자나 승리자나 패배자나 모조리 다 구원에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뭘 하냐 불가능한 것이 다윗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다윗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체육관, 근데 하는 이런 악기가 있죠. 이런 악기가, 이런 운동기구가 있어요. 손으로 이 무거운 쇠물을 드는 게, 캐틀볼. 캐틀볼이 저 혼자 당당 뜁니까? 무거운 쇠인데 안 뛰죠? 캐틀볼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누가 와서 손으로 이걸 들어줘야 돼요. 이 손잡이를 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뭐냐 하면 이게 매개체. 이게 매개자. 매개자예요. 불가능한 쇠가 위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쇠와 매개자의 손이 연결되어야 돼요. 결합되어야 돼요. 이 매개자가 결합되기 위해서는 이쪽은 철저하게 뭐냐 하면은 구원 가능함이 도드라지게 등장해야 됩니다. 도드라지게. 어떤 경우도 이 캐틀볼이 알아서 지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인간 세계에서는
다윗이 주변 나라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대단해요. 영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영웅처럼. 어떤 사람이 교회도 나오고 장원대 한 달 수입이 5억이고 너무너무 잘 살아.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복 받았다.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도 지금 구원에 불가능하고 그 부자 장모도 구원에 불가능해요. 다른 걸 봐야 돼요. 넉넉하게 산다고 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은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성, 구원에 대한 무능성, 불가능성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게 복이에요. 이게 다가오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무식한 자는 이길 자격이 없고 이길 자격이 없는 자는 살 자격도 없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 자격이 없고 무식하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불가능성을 섭득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사람 대우 못 받아도 그것은 저주받은 하나님께서 저주받게 하는 게 합당한 하나님의 정당한 조치다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강도질해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라는 이 처형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리는 정당한 조치를 저에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이느냐?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 법적인 체제, 법적인 의미가 이제는 거들났거든요. 내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기댈 게 전혀 없음을 아무리 계산하고 뭐 나의 이익은 뭐냐 계산해도 법적으로 너는 더 이상 챙길 게 전혀 없을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저분의 저분은 의인인데 왜 우리처럼 죄인도 아니고 의인분이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지? 맞다 개버린 맞다 그거구나.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대신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께 부여받은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을 들어 올리는 중보자 매개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눈에 싹 들어오죠. 눈에 쏙 들어오면서 뭘 생각하냐면은 눈에 들어오면 들을수록 나는 절대로 구원될 사역도 없고 구원될 안 되고 천국 가서도 안 되고 난 지옥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이게 기쁨으로 확 느끼지는 기쁨으로 비로소 그 강도는 자기 자신을 알았고 동시에 천국 가는 길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내 계산할 가치도 없는 존재. 나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중보자가 와서 캐틀 볼을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주께서 이게 잡아 당길 때만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이야기했어요. 땡겨주이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땡겨주이소 이게 5천만 땡기라 그런 거 말고 그냥 땡겨달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떻게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지? 강도 주제에 내가 네 땡겨줄게.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백날 외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의 또 이렇게 하면 일종의 꼼수거든요. 이렇게 겸손한데 겸손함을 봐주시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꼼수에 주께서 통하지도 않아요. 그 꼼수 쓰고 금식하고 낮추고 하는 거 그것도 계산하는 게 또 계산해요. 이게 이런 기도가 내한테 어떤 이익이 올까? 법적인 의미. 예?
다윗은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제3의 인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3의 인물. 다윗은 왕이죠. 예. 바세바는 왕은 아니에요. 신하 부인이 그걸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승자입니다.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승자는 다윗이에요. 왕이에요. 왕이라서 바세바가 어떤 여자는 관계없어요. 왕이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면 무조건 바세바는 여기에 그거는 순복해야 돼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과 바세바의 이 이자 관계,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관계, 그것을 생각해서 나는 너보다 승자고 나는 너보다 높은 자다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나는 더 정당해야 되고 나는 항상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그 바세바를 통해서 자기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법을 실시하 생각하는 인간은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법으로 들어오죠. 아까 제가 했죠. 법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나는 기어이 뭐가 된다? 기어이 성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기어이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오직 이 일념 외에는 다른 일념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은 가능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이 일념만큼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합니다.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딱 들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누가 막 이렇게 때리면, 아야, 니는 이렇게 얻어맞으니까 니는 패자잖아. 아니야! 나는 맞으면서도 니가 때리는 네 주먹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도인 같은 마음이 점점 더 생기는 걸 왜 이런 시작된 이야기 왜 합니까? 비록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를 이기보려는 그런 심보잖아요. 그걸 계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든 가정 사이든 모든 인간은 오직 자기에게로 모든 의미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단독자들이고 개인 플레이하고 있는 중에 전부 다 개인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현실의 최종 선지자가 자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체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 시티 라이트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눈먼 소녀가 힘들게 살 때 그걸 불쌍히 봤던 떠내기 머시매가 떠내기가 지가 힘들게 돈 모아가지고 성경에 구걸하는 걸 가지고 도와주고 조금씩 도와줘요. 부자가 아니니까 조금씩 도와주고 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목돈을 생겨가지고 그 소녀를 줬고 소녀는 이제 그 돈을 왜 돈을 주느냐 하면 수술만 하면 눈 뜰 수 있는데 돈이 막대한 돈이 있어서 수술을 못해서 소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소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손에다가 쥐어주는 게 돈을 줘야가지고 그 돈 모아서 이제 소녀가 수술해서 눈을 떴어요. 근데 그동안에 돈을 이렇게 부자 돈 흡입다는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떠내기 소녀는 교도소 가버렸어요. 교도소 갈 동안에 걔는 수술해가지고 그 막 버린 돈 가지고 꽃집을 이렇게 세웠다. 그래요. 그 꽃 눈을 뜨니까 그 소녀가 내가 이렇게 나한테 눈뜨게 도와줬던 그분은 분명히 익명의 자비심 많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자께서 내가 눈 떴으니까 이제는 날 찾아와서 만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교도소 갔다가 이제 풀리 나와가지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소녀가 이제 눈 떠가지고 완전 빨간 눈 떠가지고 아담한 겉집 해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 차마 말은 못하고 있는데 그 저 소녀가 저 악수나 이렇게 잘 왠지 당신 잘해보고 내가 기쁩니다 하고 악수나 합시다. 그렇게 그 소녀가 이 어디 또 내기가 흐름한 게 어디한테 어디 악수를 청해. 그 소녀가 손 한 악수 해보자. 악수 딱 한 순간 전에 눈 감았을 때 있던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 줬던 그 돈의 감촉이 사라져요. 그때 그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눈이 감았으면, 눈이 차라리 소경됐으면 더 좋을 뻔했어. 소경은 눈을 뜨니까 환상을 하는 어떤 부자가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눈 떴습니까? 도로 눈 감으세요. 그리고 내가 아무 능력 없고 나는 눈 뜰 수 없는 구원에 불과한 자에게 주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해줬을 때 우리는 바로 당신이군요. 나를 소경으로 간주해 주신 유일한 분, 나로 하여금 무능한 자로 유일하게 간주해 주신 분, 나로 죄인 중에 개수요 천하의 강도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싶으십시오.